친구들, 한 주 동안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4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고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절 셋째 주 4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chapter 2 verse 38. Amen.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랐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강한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성령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신실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왔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했죠.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모두 말했죠. 베드로의 말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었어요.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죠. 그날 이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랐죠. 그들은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했죠. 사도들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며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정말 멋진 이야기죠? 아름키즈 친구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사도가 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사도 베드로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많이 받아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내 장난감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여행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ost with a broken heart. You pick me up, now I'm set apart. From the ash I am born again, forever safe in the Savior's hands. You are more than words to say. I'll follow you for all my days. Fix my eyes following your ways. Forever free in an empty grave. Darkest night, let your love be the shining light, breaking chains that were holding me. You sent your son down to set me free. Everything of this world will fade. I'm pressing on till I see your face, and I will live that your will be done, and I will strive to your kingdom comes. 'Cause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Oh, oh,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Whoa.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류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서류들 중에는 목사님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서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권이나 아이디 카드가 있었고요. 또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졸업장이나 여러 서티피케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동안 어디서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커버 레터나 아니면 또 레주메, 이력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혹시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또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간혹 죄를 진 적은 있지만 감옥에 다녀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폴리스 인포메이션 체크 같은 아주 무서운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요, 다 하나같이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또 보여주는, 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류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증명서, 서류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사렛 아이디 카드나 갈릴리 운전면허증이나 혹은 어떤 목수 이력서 같은 서류들을 매일 들고 다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who he was,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what he could do,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증명해 보이실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마저도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컴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를 증명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는요, 깜짝 놀라 두려워했거든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요, 고스트,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어떻게요? 자, 봐라. 내 아이디 카드다. 이것을 보고도 나인 줄 모르겠느냐? 이 사진과 나는 똑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나인 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령은, 고스트는, 또 스피릿은 먹을 것을,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죠. 그러자 제자들은 드디어 이분이 정말 영이나 유령이 아닌 진짜 몸을 가진 바로 진짜 예수님이 맞아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권세를 받으셨고요.
그 authority를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할 텐데, 이 소식을 전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맡기셨던 거죠. 너희가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그리고요, 이 특별한 미션, 이 사명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맡겨졌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해야만 할 미션, 사명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요, 말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요, 예수님의 빛을요, 온 세상에 비칠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미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명을 실천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요,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종종 집 근처로 산책을 하곤 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육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교, 그 브릿지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에 특이하게 보이는 가방 하나와 편지 한 개가 눈에 띄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요, Jesus라는 단어와 함께요, Free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답니다. 알고 보았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간 것이었어요. Jesus라는 단어와 함께 이것을, 이 선물을 free,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분의 수고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고 갈까 고민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져갈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참 아쉽지만 그 공짜 선물을 눈앞에 남겨두고요, 쓸쓸히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누가 이 육교에, 그것도 누가 그걸 본다고 이런 선물을 두고 갔을까 하는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선물을 두고 갔던 그분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너무 전해주고 싶어서 그곳에 몰래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던 것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미션,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마음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요, 정확히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명령대로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요, 담대하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름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